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중간 점검을 하실 때 그 중간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종착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지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중간 지점까지 왔으니 이 중간 지점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스티그마 세미나 우리 회원들 마지막 피드백하는 날입니다. 저들의 교회도 주께서 지켜주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바로 자리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간단히 좀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연결되는 본문이라 그 본문은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인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굳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15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눌 거는 어저께 마무리되지 못했던 23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볼게요. 어제는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할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할례 이야기와 연결돼서 아브라함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점검이 끝나다. 이렇게. 중간 점검이 끝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오셔서 중간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이 믿음이 멈췄는가? 이 믿음을 믿고 내가 줘도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중간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 점검하실 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99세 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86세 때 중간점검 한 번 받았다가 낙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간신히 패스를 한 거죠. 이 정도 믿음도 믿음으로 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치는 중간점검에서 간신히 패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합격점을 받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합격점을 주기 위해서 17장에 다시 방문하셔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을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 날에. 24절, 25절 읽으면 더 중요합니다. 24절, 25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 나이 13세야 뭐 그렇게 이해되지만 나이 99세 된 할아버지가 자신의 포피를 잘라냈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뭘 믿고? 하나님의 한 말을 믿고. 언제? 그날에. 그 당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중간 점검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죠. 믿음이 더 나갈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이번에 스티그마 세미나 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 정말 열심히 잘 쫓아와 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가능성을 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도를 가게 되면요. 그리고 들은 바, 깨달은 바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문제는 들은 바, 깨달은 바가 있는데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거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어령 교수 마지막 수업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뜨는 것과 나는 건 다르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비행기가 뜬다고 나는 게 아니죠. 떴다가도 바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떨어지는 8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가속력이 붙어서 어느 일정까지 쭉 하고 올라가지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 일정한 속도가 유지될 때 나를 수 있는 거고 목표점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뜬다고 날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됐다고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고 날아가야죠. 그냥 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야 비행기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깨달음, 그 다음에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부터 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만한 믿음 쉽지 않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8장 2절인데 18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렇죠. 이게 또 멋있는 장면이죠. 사실은 곧 장막문을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뭐 할 때?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에 아무도 움직이기 싫을 때라는 뜻이죠. 나도 하기 싫고 그도 하기 싫고 아무도 하기 싫은 그때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곧.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18장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갔대요. 그리고 영접했대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대요. 나이가 얼마인 사람이? 99세인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짐 싸들고 다니면서 복 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자꾸 멀어질까요? 왜 아브라함은 자꾸 복을 끌어오는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항상 듣기는 듣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실천으로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아브라함은 들으면 즉시 곧 바로 당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좀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놓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일날 할례를 행했다고 바로 아이를 주셨나요? 아니요. 그 후에 1년이에요. 지금 곧 달려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그에게 복이 똑똑똑똑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돼요. 차이점은 뭐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복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전도 세미나 때 말했던 거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전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지금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금 한다고 해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지 10장 뿌린다고 그거 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할까요? 이럴까요? 안 그래요. 한 달 지나면 바로 올까요? 안 그래요. 어찌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통계치는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전도지 10,000장 돌리면 1장 정도를 들고 찾아오던가 1장 정도의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뭔가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움직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점검 끝나고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 지점에 멈춰서 시험 들거나 중간 지점에 멈춰서 하나님께 밥 달라고 소리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믿음은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르는 게 중요합니다. 뜨는 것과 나르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중간 점검을 하실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서 합격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안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도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발 뭘 하다가 좀 안 멈추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형편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다 멈칫할 때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 지금 주일 예배도 아직 못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있어요. 30만, 지금 뭐 70만이 넘어갈 거라는데 지금 모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오늘 깜빡했네요.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저는 죄송한데 한 주만 조금 더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혼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간 점검을 하실 때 하나님께 합격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짜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한테 합격점을 좀 받아주세요. 오미크론 때문에 아직은 모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좀 양해 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뵙죠. 그래서 지금 확진 받고도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서 출근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 경미하지만 증세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다행이지만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만큼인데 아직도 안 걸린 사람은 소나기가 내리는데 소나기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에도 몇 있죠. 감사한 일이죠. 어찌됐든. 근데 누가 걸렸다 안 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나기는 좀 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억지로 뛰어들어서 비 맞고 갈 필요 없잖아요. 소나기는 조금 있다가 그칠 거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맡게 됩니다. 중간 점검을 마무리한 거죠. 이쯤에서 하나 더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고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찾아오실까요? 그렇잖아요.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또 와. 아이 이제 믿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근데 왜 자꾸 오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11조를 했는데 계속 또 11조 하라고 그럴까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럴까요? 왜 자꾸 만나자고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이유는 친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편하고 친하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연락해서 특별한 이유 없어도 자주 만나 주실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났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찾아오실까요? 중간 점검하려고 오세요. 잘하고 있나? 아이, 못하고 있구나. 이번엔 안 되겠다. 괜찮네. 이번에 한 번 더 와봐야겠다. 라고 할 때가 있으세요. 누구죠?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에겐 계속 끊임없이 중간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꼭 만나야 될 때 찾아오십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마지막 기회니까. 친하지 않으니 자주 갈 수는 없어요. 중간 점검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씁쓸한 거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는 만나주시는 거죠. 그럼 그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었고 중간점검 받을 게 없으니 롯은 버림받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만나셨나요? 자주 만난 분들은 아멘 하세요. 친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 가끔이지만 하나님이 툭툭 건드려 주실 때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래야 돼. 중간 점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 봐야겠다. 다시 열심히 내봐야겠다.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땐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찾아오신 걸까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아예 쭉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곧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이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유에 합한 일들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나에겐 친해서 찾아오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중간 점검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할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당일 그 즉시 곧 행동으로 옮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아마 모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